이전에도 봤던 그 나무인데 뱀의 말을 들어서인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6절에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매력적이고 미적으로 즐겁게 하며 지적으로 채워줄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자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여자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무엇을 뺏겨요? 마음을 뺏겨요. 그 마음이 지나치면 욕망이 되어집니다. 이 욕망이 아담의 아내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죠. 왜 하나님은 실컷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주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내가 마치 왕인 양 착각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담의 왕이요 창조주이신 것을,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을, 대리통치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선이고 질서를 보여주는 표시라는 겁니다. 여자는 그 열매를 봤습니다. 땄습니다. 먹었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먹었습니다. 여자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부터 이미 행동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던 아담도 고민의 여지 없이 뭐하죠? 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여자는 아무런 유혹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부인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아내와 아담의 질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아담의 질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질서를 아담도 하와도 거부한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니 벌거벗음이 수치가 되었고 그래서 가리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겼던 것을 사람이 수치스럽게 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뭐까지 밝아졌어요? 귀까지 밝아졌어요.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되자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던 아담의 말에 하나님은 11절에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전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드시 뭐한다?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바로 죽이면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시간을 끌듯이 질문하고 질문해요. 하나님의 계속된 질문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아담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만들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도록 유도하시는 것 같아요. 뱀은 아담이 넘어지도록 악하게 유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담이 일어서도록 선하게 유도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지은 아담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변명한 거예요. 그가 하는 변명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여자와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셔서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불순종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숨겨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뻔뻔하죠. 모든 책임을 자신의 여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와는 아담에게 더 이상 돕는 배필이 아닌 나와 상관없는 그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진짜 수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자신의 수치를 오히려 드러내요. 아담이 스스로 수치스럽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찾아와 1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담도 여자도 하나님께서 왜 질문하는지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지금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말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질문하셨던 하나님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보니까 뭐 하세요? 심판하세요. 재밌는 건 맨 처음 유혹했던 뱀에게는 질문하세요, 안 하세요?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세요. 아담에게 찾아와 질문하시고 하와에게 찾아와 질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인격적 관계로 맺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다스려야 할 피조물이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찾아오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단순히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먹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 더 중요한 본질들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뱀의 질문은 사람을 죽이는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문은 사람을 살리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답게 누군가에게 살리는 질문을 던지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질문하시고 가족을 통해 질문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질문하시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해 주세요. 근데 그 질문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숨게 되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따뜻한 그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질문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진실되이 반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처럼 뱀처럼 질문을 통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숨었던 자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진실되이 반응할 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셔서 숨었던 자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변명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죽이기 위해 질문하던 자가 살리기 위해 질문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때를 따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번 한 주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